샬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25절 사이에서 말씀에서는 1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무슨 뜻인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기도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황당한 일이든 간에 본능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하지만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는 신앙생활과 사람과 환경을 의지한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기도하거나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미 외식이라고 되어 있으며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예비된 복은 없을 거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대낮의 태양처럼 당당하게 분명하게 계십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욕심도 미움도 답답함도 다 아시는, 남한테 드러내기 꺼려 했던 그 모든 것까지는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람이나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은 주문들이 있죠. 기도문이 예시가 있어서 책을 펴놓고 같은 얘기를 중얼중얼 외웁니다. 무슨 뜻인지 알면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의 그 암송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답답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잔소리일 수 있고 부당하게 간섭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요약돼서 핵심만 기도드려도 하나님 아십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의 상사 중에 최고의 상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보고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핵심만 가장 요약해서 아마 보고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가장 갈급한 것, 긴급한 것, 절박한 것을 아리는,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분보다 높은 왕 중에 왕 앞에서 지금 말씀드려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마십시오. 영적 이방인, 이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다고 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벌을 받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목회자의 하나님, 전도사의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를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또한 옆에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빵을 달라, 쌀을 달라, 물을 달라. 하나님 아셔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는 그 이유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기도, 은혜로운 기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편안히 누우려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고 도전이 와도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의롭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큰 유명 병원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천직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죠. 유명한데도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있거나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수술을 효과적으로 해서 안 쓰는 왼손을 집중해서 쓰면서 양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이기에 의사로서 요새 세상처럼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데 전직을 다 했다는 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뭘까요? 우리 성도의 삶은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거친 날도 있고 아주 평탄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았던 왼발을, 우리가 쓰지 않았던 왼손을 연습해서 쓰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쓰지 않았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웃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도록 일용할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쌓아 놓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지 마십시오. 내일이 올지를 모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찬양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내일 할 거야 하면 그 감사는 아마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의 속성에 물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죄의 속성에 물들 수 있는지를 아신다면 이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못된 짓을 한다고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마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왜 들까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죠. 어떤 때는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그것이 기쁨일지 유혹일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갈급하게 기도한 리스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평탄한 길을 원했는데도 가시밭길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가시밭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아하, 변장된 축복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모든 삶의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선택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명과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지 않으면 사단 마귀와 같은 부류가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온유함을 깨트리는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즉, 이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피할 길도 또한 주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패망한 사람들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에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거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떤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팽개쳐버리고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사물을 보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식하는 것,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마음속까지 이미 용서하십시오. 표를 달지 마시고 조건을 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고 그들이 연약해서인 것입니다. 함께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한 것처럼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역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큰 건물이나 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돌덩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왜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웃을 용서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배신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사명을 담당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리석은 금식이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곳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금식, 금식이 뭡니까? 힘들 때죠. 어려울 때죠. 절박할 때죠. 그럴 때에도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보고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가 얼굴이 더욱더 밝게 씻긴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간구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까지도 보시는 내면 세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못되게 한 사람들까지도 조건을 달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사명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역자의 사명, 용서의 사명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신념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함께 나가서 생명의 길을 증거해서 축복의 대열에 다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